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화 중에 부러진 화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고 안성기 역이 김명우 교수로 나오는데 이 영화는 재판에 억울함, 재판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되어가는 과정이 정의가 없어요. 그 억울한 재판에 못 견뎌서 김명우 교수가 석궁을 가지고 판사를 향해서 석궁을 쏘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그 판결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정의가 없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정의가 있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의가 사라진 그런 경제계이든 정치계이든 어떤 모든 것에서 정의가 사라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정의는 살아 있어. 정의는 살아 있어 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어.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석궁을 가지고 판사를 쏘진 않아요. 나도 정의롭지 않게 세상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정의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보여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 그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정의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정의셔요.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전에도 앞으로도 살아 계실 거예요.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을 정의로 그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평강의 가족,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이기도 해요. 말라기 시대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백성들은요, 정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그 당시에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이제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는 나왔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11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정의가 없는 삶을 살아서 산 것 가지고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그 마음은,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11조도, 그들의 어떤 것도 받지 않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왜? 정의가 부러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을 그들은 자신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정의롭지 않은 삶, 세상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돌린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소홀히 여겼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도,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헌금 드리는 것도, 자기의 모든 하는 것도 거기엔 정의가 없었고 거기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에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정의가 없고, 정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 17절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를. 자,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아주 캄캄한 타락한 영적 무지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고, 저렇게
말씀을 어기며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들은 살아갔어요. 자,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사자를 보낸다.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어리석음, 영적인 무지를 깨뜨려 버리겠다. 깨버리고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뭐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정의가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헌금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로 좋은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것이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 이것은 신약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지의 세계,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세상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자를 보내고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완악해요.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그잖아요. 아주 육신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삶의 일상의 삶은 이것이 일상이에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의가 없다고, 정의 없는 세상을 책임을 하나님에 돌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언약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낼 거다. 그 뒤에서 내 사자, 언약의 사자 메시아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 때 보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잖아요, 우리. 그는 세상을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고 듣고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정의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창장을 받은 인간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정의의 말씀을 팽개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정의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야, 이거 아니잖아요. 정의가 있다면 이럴까? 정의가 있다면 우리 사업이, 정의가 있다면 내 삶이 이럴까? 세상이 이럴까? 하나님 정의가 없어. 판단 내린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도 바벨론 폴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그러면은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것들이 복이 주어질 것으로 알았어요.
그들이 생각하건 복은 뭔가 하면 세상 복이었어요. 잘 나가고 잘 먹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데 합격하고 월급 많이 타고 건강하고 그건 줄 알았어요. 열방 주위 나라와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막 산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막 산 거예요. 이러한 바로 이 5절 말씀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는 어느 시대에나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말씀, 레위의 언약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느슨하게 했든지 아니면 그 언약을 자기 이연령 비연령으로 걸었든지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든지 그러니까 이 언약을 능력을 맛볼 수도 없고 오히려 느슨하게 해서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것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자신에게 속아요. 속습니다. 그 세상이 법 지켜면 망해. 법대로 살면 잘 살 사람 하나 없어. 이거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백줄기의 흐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는 죽었어. 말씀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거야. 니네끼리 살다가 오르면 오고 말르면 말아라. 기투딘 존재, 던져진 존재.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해도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어요. 말라기 시대 때가 그랬어요. 그러니 정의는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정의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되는 책임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바로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늘의 복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비록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의를 주창한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 그렇잖아요. 마이크 셀던,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공리주의자 벤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각 철학사의 흐름, 사조에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달라요. 다 달라요. 완전 자유방임적인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가요. 좌든지 우든지 극단적으로 나가요.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 정부가 뭔데 참견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마이클 셀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는요, 가치에 의해서 정의를 정의하고 있어요. 가치. 공동선에 의해서 그런 정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가치로운 것이면, 이 사회에 가치로운 것이면 그게 정의예요. 공동선에서 맞는 것이라면 정의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지금 동성애를 원하고 있고, 극단적 자유를 원하고 있고, 어떤 다른 방법도 있다면, 그럼 그것이 정의로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마이클 셀던의 그러한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의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하나님이 곧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정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의롭게 정의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사자, 세례 요한이 앞서서 길을 개척하고 뒤에 따라서 언약의 사자, 복음의 사자,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정의의 사람이 돼요. 정의롭게 사랑할 수도 있고요, 정의롭게 사업할 수도 있고요, 정의롭게 목회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의 사자, 그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회심에 그 안에서 자신을 더러운 것에 부딪히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는 사랑을 해도 무엇을 해도 정의는 흉내낼지 몰라도 정의롭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정의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과 잿물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잿물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에, 용광로에 거기 넣고 불로 달궈가지고 펄펄 끓이잖아요. 그럼 순수하지 않은 건 위에 뜨잖아요. 곰국을 끓일 때 막 끓이면 위에 막 기름이 뜨잖아요. 그러면 싹 걷어내잖아요.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불과 잿물같이. 그래서 이 불과 잿물 같은 그 메시아 예수 앞에 서면은 당할 자가 없고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누가 서리요? 그 앞에 누가 당하리요? 그잖아요. 예수 성령의 불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다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남는 게 정의예요. 잿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광목, 옷감을 여러분 삶아서 새하게 하잖아요. 그건 잿물을 넣고 그냥 끓여요. 어머니가 냄비를 넣고. 나중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되나요? 좀 놓다 빼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로 달궈져야 돼요. 찌꺼기를 빼내려면, 하얗게 되기 위해서 때를 빼내려면 잿물에 들어가서 삶아지는 것 같은 그것들이 바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것이 없으면 참된 회개와 회심에 이것이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런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소견대로지. 예수 믿어도 자기의 소견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 보좌, 하늘 성전을 보았어요. 하나님 보좌 앉고 하나님의 막 입은 옷자락이 성전에 탁 있는 걸 봤어요.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정면을 보지도 않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고 정의롭다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하여 수치를 갖다가 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지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는 정의의 사도로서, 정의의 선지자로서 그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과 잿물에 삶아지고 찌꺼기가 계련되는 그 아픔, 거기 아픔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만난 그와 같은. 그것이 없어. 그것이 없으면 믿어도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어도 똑같네, 옛날하고. 생각하는 태도와 생활하는 습관과 모든 게 똑같네. 죄도 그냥 더러운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정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한 이 교회를 통한 이 세상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돼요. 기껏해야 철학자의 머리에 나오는 정의밖에 구현 못해요. 예수를 만나 하나님 만남으로 여러분, 거룩하신 그 앞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는 영적으로 그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 정의의 태도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말라기시 때는 그게 없었어요. 율법주의자였었고 말씀을 버렸으니, 레위의 언약을 버렸으니 어떻게 그들이 정의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저들이 열방들이 저렇게 이미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저렇게 해도 하나님 그때 가만히 두고 봤습니까?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정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저 우리 은혜로 왔지만은 불과 잿물과 같이 임하시는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운다고, 울었다고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의 현장에서 울었다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만난 건 아니에요. 끝나고 돌아가면 다 말짱이에요. 재물처럼, 불처럼 정의,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예수를 만나면 이 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서 내 사자가, 내 언약의 사자가 은과 금을 재련하는 불처럼, 재물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간의 불의함을 가지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거룩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더러워진 자기의 몸과 마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만나야 됩니다. 지식으로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재물처럼 불처럼 임하는 메시아, 정의로운 정의의 사자, 공평과, 예수님은 그것으로서 세상을 오셔서 살아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말로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에 오셔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여러분. 빠져 들어간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의로 살아가는, 재물과 불을 통한 그 정의로운 예수 만나 그 변화하고 회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라기시에 때 살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공평한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그 정의가 있는 거예요. 공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그런 성도가 의령 군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러한 삶이, 그러한 정의로운 우리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리하면 이렇게 이 언약의 사자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들을,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불과 재물 같은 이 놀라운 이 바로 능력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뭐랍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제사장이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고 바로 언약의 사자로서의 참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고 정의가 없던 것이고, 오늘날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교계는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이 양을 치고 돈벌이도 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그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도 바르게 드릴 거 아닙니까? 교회 사역도 바르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헌금을 드려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그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러한 정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싸워서라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만군의,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만군이라는 것은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자식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자식을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싸워야 돼요. 안 한다 그러면 하도록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싸워서 그 말씀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와. 이러한 것은요, 만군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군이라고 했어요. 만군. 애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애들이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맞자고 그래요. 주사 안 맞는다고 그래요. 애들은 당연히 안 맞는다고 그러지요. 안 맞아도 뭐예요? 부모는 맞아야 애가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버지는 애를 완전히 그냥 사실 꼭 붙드는 거, 해드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붙들어야 그 주사를 맞춰야 돼요. 마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애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만군, 내가 싸워서라도 전투에서라도 너희와 내가 너를 바르게 만들겠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자녀와 때로는 대판 싸울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가 알아듣도록, 노여워하지 않도록. 응? 그럼 그 자녀는 바르게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바벨론 폴에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해놓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마당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박따박 대꾸하고 우리 사랑한다고요? 뭐가 사랑해요? 이런 데도 사랑한다고요? 이런 데도 정의가 있다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의 사랑은, 여호와의 정의는, 여호와의 그런 공평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정의의 이 말씀, 정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정의는 살아있어.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소멸하지 않을 거야.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가 율법에 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 자랑만 했지, 세상 자랑만 했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뒤에 그가 율법이 다시 해석된 거예요. 재해석된 거예요. 메시아 안에서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하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했고 선교했고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멀리 바라보고, 정의, 하나님의 또 섭리를 바라보고. 말라기시의 때는 그것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거 아니네, 하나님 변했네, 말씀에 능력이 없네, 뭐 사랑한다고 이미 버렸네. 정의 하나님 없잖아. 봐봐,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무슨 하나님 그래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현실 앞에서 있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너와 맺은, 새끼손가락 걸고 맺은 언약 절대 변치 않을 거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언약을 지킬 거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짐승을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잠잘 적에 하나님이 홀로 걸어간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잖아요. 어기는 놈이 짐승처럼 죽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이분이 바로 말라기시에 때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내가 다 율법으로 인간으로 인한 다 하지 못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적에 때로는 우리가 잿물과 때로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다 은혜, 100%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삶에는 바로 이런 불과 잿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걸 우리는 감당해내고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도록 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도 다 은혜인 거예요. 처음에 구원도 은혜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도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것,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거기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정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다. 나와 함께한다.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석궁을 들지 말고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세상 철학으로 다 해야 되지,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만이 진정한 세상을 살리는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복되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에 완전히 빠지잖아요. 매료되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너무 멋지요. 예수님 짱이야. 멋지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능력 있는 정의로운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